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는 말씀이 가리키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명의 빛으로 삼습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이들에게 절정의 순간은 예배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배타적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부여하는 가득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사랑 앞에서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면서 때로는 흡족해하고 때로는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참된 기쁨이나 평화와 관계없는 삶의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왕, 없는 자의 풍성이여, 전한 자의 높은 광, 잡히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광,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친 광,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관자의 정한 광, 죽을 자의 생명이여 죄인들의 증보왕,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왕,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니 홀로 경배 받으시옵소서. 이 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물질 문명의 속에서 과연 우리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 삶을 쫓아가고 그 변화성에서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할지 되돌아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물질 문명의 기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 먼저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고 그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공의가 펼쳐지는 주님의 진정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성도가 조그마한 힘이나 남은 소명과 사명을 갖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변함 속에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지는 쌀 속에서 배려와 이런 부분은 많이 약해지고 그런 와중에서 오직 탐욕과 나만의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공동체의 삶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나 개인의 삶보다는 조금나마 공동체의 삶으로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힘써가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반갑습니다. 이런 삶은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뜻대로 쉽게 살아가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오로지 주님 말씀에 의존하고 주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야말로 그 가치를 부여잡고
편안하고 탄탄한 넓은 길이 아닌 힘들지만은 정말로 뜻이 있고 작지만은 그 좁은 길을 함으로써 그 삶을 이겨내는 진정한 삶의 도구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바로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때 저희를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하영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산만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549쪽입니다. 구약성서 549쪽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9쪽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육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걸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땅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물가를 가리고 나가 불 위에 서매 소리가 얘기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아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분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견이수를 앞세우고 밭을 하는데 자기는 12째 견이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견이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걸었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6편으로 가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12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812쪽) 시편 16편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안에는 나의 필요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목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문제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07쪽입니다. 신약성서 307쪽 갈라디아서 5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5장 1절,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자, 두 토막입니다.
먼저 5장 1절 먼저 읽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08쪽입니다. 108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1장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108쪽의 5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이야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크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찢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자,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렇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된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살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하실 것들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배경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다. 배경.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안도현 시인이 쓴 어른들의 동화라고 하는 연어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보 뒤에 제가 연어 이야기 중에 그 일부분 한 토막을 올려놨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도현의 연어 이야기입니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여느 때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강은 은빛 연어가 배경스럽게 여겨졌다. 은빛 연어는 물속뿐만 아니라 하늘과 대지의 이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깊은 연어인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안다는 뜻이다. 다만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얕보는 지상의 인간들만이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강은 그것을 언제나 안타까워했다. 그럼 나도 누구의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왜요? 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나요?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끝에서 그런 거란다.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에 배경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토막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된다. 그 배경이 된다는 게 결국은 뭘까? 어쩌면 나를 희생시키는 것 아닐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배경이 된다는 말은 내 재물로 또는 내 권력으로 내 이름의 명예로 이런 걸 갖고서 내가 누구의 배경이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그 배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희생하는 거죠. 그 주를 위해서 부가 희생을 해서 그 주를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게 배경의 원뜻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느끼는 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배경이 되어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배경이 되어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배경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분들은 누구냐고. 가장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어떤 요즘 쓰는 말로 오피니언 리더 또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사회 지도층,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배경이 되어야 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하여튼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은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오류가 생긴 거죠. 자기가 주가 되어버리고 외래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가 되어버리는.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변질된 것을 본 예수님이 지금 뭐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배경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을 싹 뜯어고치겠다, 바꾸겠다. 근데 그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철저히 희생해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췄고 심지어는 자기를 목숨까지 내바친 철저한 순종의 화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7장, 아직도 7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7장까지 왔습니다. 뭔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마태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 됩니다. 율법주의자.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을 진짜 많이 읽으면, 진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성령주의자가 돼. 삼위일체주의자가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혀야 돼요. 요한복음이 언제 써야졌어요? 90년 이후. 그러니까 90년, 100년 그 어간 그 후반에 적혀졌어요. 그러면 마태복음보다 최소한 30년 정도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때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 다른 말로 요한 공동체가 이 글을 읽게 된 그 당시에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율법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란 말 빼겠습니다. 예수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자기들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자기들이 바꿔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관점을 바꿔야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뀌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유대인의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어요? 그리스도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지금도 2025년 지금 현재도 전 세계 2천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그 대부분 99.9%겠죠, 그죠? 그 대부분은 뭐를 믿냐면 유대교를 믿어요.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유가 요한이 이 글을 쓴 가장 큰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누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끝까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요한 공동체의 식구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일까요? 아니, 누구겠어요? 요한 공동체 식구들이,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어떤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게. 자, 그것을 결단 맺는 게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저돌적이죠. 아니?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예수,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착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갖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시비를 자기가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지금 2025년 기독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왜 그 당시에 씌어졌을까 하는 그 얘기 의미도 알아듣고요. 결국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른 말로 헬라인으로 구성된 요한 공동체에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 이거 유대교에서 나온 거는 맞지만 절대로 그게와 같지 않다. 유대교는 2025년 지금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 근데 당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이 의미를 계속 여기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돌적이고 저항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공격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여기 적혀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오피니언 리더, 다른 말로 사회 지도층이에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사회 지도층, 기득권층,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야 이 본문들이 이해가 오고, 그걸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배경을 바꿔치기 하고자 했어요. 배경을 바꿔치기 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뿐더러 엄청난 고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 마지막에 자기 목숨이에요. 내 목숨까지를 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배경을 싹 바꿔야 되겠다. 그게 요한복음의 결국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하면 우리는 그런 거를 이미 생각조차 안 해요. 우리 또한 지금으로 가만히 한번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전에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배경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배경인 내가 왜 주인공처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정해졌어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이 돋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배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오늘도 이 시간이면 전부 다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거예요. 배경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를 공격했냐면 사회 지도층들을 공격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틀을 깨기 위해서. 틀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부딪혀야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깨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깨는 게 뭐였냐면 결론은 이거였죠.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그들, 유대인들이라고 통칭하는 그들은 지금 어때요? 그들이 믿는 구원은 뭐예요? 그들은 뭐를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킨 게 쌓이고 누적되고 누적되면 그 누적된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결국. 그 누적된 결과로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명절 때마다 어딜 올라와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 결국 그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왔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제사를 지내러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가 생기게 됐냐 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그러니까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내에 6월절이 되면 6월절 기간 동안에 도살당하는 양의 숫자가 얼마 같아요? 추측으로.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6월절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려면 뭘로 지내요? 양으로 지내잖아. 그럼 양을 도살해야 되잖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몇 마리? 100만 마리가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만 마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그 100만 마리의 양들이 다 자기 집에서 끌고 온 거예요? 아니면 와갖고 예루살렘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100만 마리 양을 공급해야 돼? 공급해 목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일반 백성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리더들 같아요? 리더들. 돈이에요, 돈. 결국 그 돈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돈이 그 경제력을 모든 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성전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면 자기들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해야 돼요? 휴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 돈이에요, 돈. 그 돈을 결국은 잃어버리기 싫다는 거지. 그 기득권을 없애기 싫다는 거지. 그 돈만 있으면 이 땅을 얼마나 풍족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얼마나 땅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겠냐, 그런 뜻입니다. 자, 포기 못하죠. 그러면 그들만 포기 못할까요? 아니면 그와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포기 못할까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연관된 사업에 종사하는, 그죠? 그거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당연히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걸 포기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곤고한 그 벽을 지금 누가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고 있는 거예요.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결국 나중에 목숨을 줬어요. 자, 그거 깨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철두철미하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깬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다. 당신들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 그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저돌적으로 그 틀을 깨려고 공격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냥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래
뭐 이 땅 한 세상 사는 건데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한 50년 조금 더 사는 건데 그냥 평균 수명으로 그 기간 동안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내가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파송받았다는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다는, 파송을 당했다는 그 의식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파송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엘리야, 모세, 뭐 누구 그 모든 선지자들의 의식, 파송 의식, 내가 파송 당했다는 그 의식을 다 합쳐도 누구 하나만큼 안 돼요. 예수님 하나만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래요? 아버지. 내 아버지래, 친아버지. 내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보내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안도현 시인이 얘기했던 그 연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얘기 뭐예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철두철미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배경이 되겠다. 그래서 주인공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죠. 그 주인공을 다시 살리겠다. 그 의식 하나 가지고 그 저돌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욕심, 의혁심,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한 사람의 의협심이나 이런 것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거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관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 하나는 진짜. 우리는 뭐를 믿는 거죠? 진짜로. 근데 말로만 믿잖아. 말로만 믿잖아. 철두철미하게 말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는다면 네가 바로 당신이 내 배경이 되어달라는 거죠.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1000명만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나간다는 거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버리지 못한 것이나 지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나 뭐 한치 오차 없이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도 부담이 크고 그렇구나. 예수는 진짜였구나.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 예수가 진짜였으니까 그렇게 배타적이고 강하게 저돌적으로 틀을 바꾸기 위해서 했었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 얘기를 못한다. 고로 예수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다. 그 진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가만히 따져보면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전혀 받지 않고 거스르고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더러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찔렸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진짜 갈 수 있을까? 자신 못해요. 내 노력과 의지로 자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내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배경이 주어 두겠노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배경을 철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배경이 되겠다고 철저히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순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던 것처럼, 그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취할 거 다 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리고 술 깨면 뭔 얘기하냐면 난 하느님 나라 갈 거야. 어떻게 가냐는 거죠. 예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너.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대충 듣는다는 거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대충 듣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대충 들었어요. 안 바꾸고 난 뒤에는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언젠가 마음을 바뀌어서 돌이켜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한테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가는 문제가 없다. 지금부터 네가 돌이키는 그 순간 회개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뭐예요? 안 돼. 늦었어, 이미. 율법을 지키는,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게 누적되고 쌓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니야. 그걸로 하면 누가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우리는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장난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셨어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 그거에 너무 속이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지난주 24절까지 했는데, 자, 이제 24절에, 지난주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걸 보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절이에요? 지금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앞으로 몇 개월 뒤에 6월절이 와요? 6개월 뒤에. 그때 다음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잡혀요. 자, 지금은 그 앞전 6개월 전 초막절, 우리 날짜로 따져서 10월달이에요. 그 10월달에 예루살렘 사람 중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한 많으면 5만 명 된다고 학자들이 봐요. 5만 명. 5만 명? 실제 거주 인원이. 그런데 초막절이나 6월절 같은 데는 많이 오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만 명이 살아가는 그 도시에 한 일주일 동안 7박 8일이니까 일주일 가까이 1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인원들이 거기로 몰려오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인원 중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토박이에요? 토박이. 그 토박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설교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사회 지도층들. 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에서 여러분은 뭐 느낍니까? 호의를 느낍니까? 악의를 느낍니까? 악이죠. 중요한 거는 누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한 통속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추장스러워요. 내 사는데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지 나는 예수랑 관계없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자, 그런데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 지금 드러나게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그들 사내들인 그 지도층들이 잡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본토, 예루살렘 본토에 살던, 다른 말로 예수에게 안티적인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저 사람 사내들인에서 저 사람 잡아갖고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도 지금 저렇게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저 사람을 잡아가지 않는 거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안 잡아가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우리는 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가 어디서 온지 다 안다. 우리는. 자,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죠? 형제들도 남자 형제가 4명이나 있고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사전 정보를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수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로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지라. 이거 뭔 말인가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다른 말로 메시아라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봐야죠. 하나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1329쪽 1329쪽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는 갑자기 그냥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호련히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났고, 그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혹시 그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는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다 안다. 근데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오던가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성전에 내려오시는 거지 그렇게 알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은 호련히 왔어요, 안 왔어요? 호련히 왔어요.
예수님은 호련히 왔어요. 뭔 말인가 하면 겉모습에 보기에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오신 그 과정을 따져보면 호련히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겉모습의 형태만 보일 뿐이지 그 깊숙한 속을 모르니까. 다른 말로 영적인 그 길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은 호련히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분이 호련히 오지 않았다. 이미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안다. 호로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현대도 똑같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도 교육받은 그 교육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구원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교회 용어로, 다른 말로 종교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뿐 그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죠.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분이야, 윤리적인 분이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고로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인들의 말씀이 필요해. 그랬던 것 뿐이지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안 믿었어요. 저도 기억해보면 목사 되고 나서도 그 상당 기간 동안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 땅에 우리 삶이 고통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고해의 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할 뿐이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파고 특히 요한복음을 들어와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가 아닐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었으면 이게 여기까지 기록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미 그 전에 다 사라졌다. 그런데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온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죠. 초기 설교를 할 때 그냥 일단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결국 본질은 그런 개념으로 설교를 해왔던 그런 개념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쭉 나가면서 예수가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방법을 사도 요한은 결국 자기 마지막 말년에 이 땅의 삶 말년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각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썼겠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고로 그 공동체가 결국 2000년을 이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거였다면 유대교가 이 땅에 온전히 그죠? 유대교가 다 돼야 되는데 유대교는 그들만의 종교로 아직도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였을까?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를 다시 한 분, 하나님을 다시 한 분 배경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배경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이 예수구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는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다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역사함을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죠. 아이고 한 잔만 더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죠? 한 잔 더 먹는 거지. 그 뭐 하려고 그거 받아들여, 그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실했던 그 답답했던 예수님이 오늘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다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로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약에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자, 이 외쳤어요. 외쳤다. cry out. cry out. Jesus cry out. 소리쳤어요.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이 cry out에서 나온 게 바로 크락션이죠. 크락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빵빵 하는 것처럼. 자, 크락션 누른 거예요. 외쳐 이르되, 열받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러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그거 나 인정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내 형제 자매들도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 산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고 당신들은 그 얘기하는데 오케이, 그 얘기 나 안다. 인정한다. 맞다는 거.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알거니와 그러나, 여기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겉모습만 알고 있다. 근데 실제로 나는 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 보내신 분이 참되시다. 진짜이시다. 진리이시다.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알겠죠. 아, 야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이 너를 보냈다고? 그러니 그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 완전히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죠? 자,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자,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란 말은 나는 보내신 사람이 있다. 그 보내신 이는 진리이시다. 참되신 분이다. 진짜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쇼크 받았죠? 29절. 나는 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뭐 나는 어떤 사람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더 깊은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아나?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왜 몰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실제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야,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분 아는데. 나 그분 알아. 그거와
실제로 그분이 담임했던 학생, 1년 동안 그분이 우리 담임선생으로 했어요. 자, 그 사람이 아는 거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많이 들리죠? 네. 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그냥 아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의 하나님은 자기 친아버지처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옆에서 자기가 나왔대요. 그러니 예수가 아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똑같이 안다고 얘기해도 하늘과 땅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 몰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끝없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알아봐야 돼. 근데 당신들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당신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막연한 질문 같지만 끊임없이 이불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어찌됐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창조주인 그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부분만 알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이 되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죠? 완벽하게 알 거라고 얘기했지 그전에는 완전히 모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알아갔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아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보면 체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 결국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당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 누가 가야 돼? 성령님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임하면 충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다시 보면 나는 안다.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는 자, 이거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쉽게 듣지만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서 났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야? 그 소리일까요, 저 소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 알아듣나요? 저 말은 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100% 완벽하게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 온 사람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온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거야. 이 다짐이 저 말이에요. 그 다짐이. 나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만 이 땅에 실천하고 행하고 그분께 돌아갈 거야. 이 마음가짐을 가진 그 표현이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마인드를 가지려면 저 마인드를 가져야죠.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1035, 36, 이사야 55장.
자, 7절부터 이제 좀 많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자, 여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이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해놓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비가 눈이 내려서 이 땅에 비와 눈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이 땅을 살려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이 세상을 살려놓고 형통하게 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인드가. 내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났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났고.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생겨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났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적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야. 그 자부심, 그 파송의식, 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100%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저돌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성령이 맨날 웃었을까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되게 온화하고 온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요. 그분의 성령은 강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든 그 일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해놓고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배경이 되어 살 수 있어. 성령이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그 마인드를 가져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내 눈이 열리면 세상도 열려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눈이 열리면, 내 말이 이게 열리면 여러분의 삶도 열려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닌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안 된 거야. 이런 개념으로 안 되는 쪽만 골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약하니까 그분의 기적만 갖고도, 그분이 일으킨 그 얘기만 갖고도 그분은 그리스도가 일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뒤에 나옵니다. 뒤에 한번 가겠습니다. 자, 32절 다시 합니다. 31절. 무리 중에, 자, 많은 사람이, 30절도 안 했네. 자, 29절부터 다시요.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자,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철저하게 100%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려놓고 돌아갈 거다. 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 보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뭔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그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속으로 열받았거든요. 저 미친놈 봐, 저거 놔둬?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잡아가 우리가 그들이 안 잡으면 우리가 잡아다가 화내들이 갖다 주자. 우리가 붙잡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직접 손을 대는 자는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잡자고 그랬는데 말로는 잡자고 그래놓고 왜 한 사람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사이에 생각에서 막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행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잡힐 때가 아닌가 봐. 내가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나를 잡고 있겠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 이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저 생각 여러분 많이 아는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조정해서? 때를 조정해서 그 때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이한빈이 작년에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왜 떨어졌지? 실력이 없어 떨어졌지. 근데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때가 왜 필요하지? 내 마음대로 내 때대로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조정해 주는 거지. 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결국 들지 않았던 그 이유도 뒤에 가서 생각해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 그때 그것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많지 않아요? 우리 개인, 여러분 각자 개인이 그 생각해보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마음의 심보를 글로 돌리면 절대로 우리는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마인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잡힐만 했는데 그들이 지금 열받아가고 나를 잡고자 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야. 그 뜻이잖아요. 자, 무리 중에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진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분이 행한 일만큼 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안절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모든 기적만큼 그분이 하랴? 고로 나는 이 이적만 갖고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믿겠다 안 믿겠다? 믿겠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다. 부모도 내가 안다. 그들이 누구였죠? 예루살렘 사람. 근데 아니야. 이런 기적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을지도 몰라. 맞아. 누구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까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은 그 소속 속에 자기 밥벌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시스템 속에 내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편안하고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티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저항하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조금 유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이 일으킨 기적만 갖고도 이분은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망할 건데 망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교회 밖에 때문에 망하느냐? 교회 안 때문에 망하느냐? 절대적으로 교회 안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 예수의 능력으로 돈 번 사람들, 예수의 능력으로 출세한 사람들, 예수의 능력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 때문에 기독교는 망한다고 확신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무리는 살아나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유해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 잘하죠? 왜 잘해요? 무리잖아.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 시각이 새롭게 가졌잖아. 유연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그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요. 그게 열등감인지 모르고.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지가 무리이면서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무리는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틀하고 틀리더라도 몰라,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외로 예루살렘인들이 무리들 중에 많다라는 거죠. 열등감. 자,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쉽게 말해서 사내들인 그 기득권층, 사회 지도층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분위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서 잡아들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분이 이적을 한 걸 보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만큼 하겠냐. 그래서 고만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잖아요. 자,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들은 겁먹어서 이제 이거 이렇게 더 가다가는 문제 생기겠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들이자,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내가 스스로 갈 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 이 말이죠.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 이거 여기서 제가 걸렸어요. 나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신앙은 지식과 논리를 벗어나는 건데, 초월하는 건데, 진짜 그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이들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진짜 나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 찾아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건가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도 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 그게 구원이죠, 구원. 과연 구원을 진짜 받았나요? 그래서 진짜로 나는 거기 갈 자신이,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 얘기 34절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받아들인 그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디아스포라, 그죠? 그 디아스포라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라 헬라인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우리는 못 온다고 할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헬라 지역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결국 그분은 찾을 수 있잖아. 그분께 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얘기는 그들은 그 생각까지 하지 못하고, 자, 그들에게 헬라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첫 번째 읽었던 독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읽었던 그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지금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누구라고? 예수가. 그죠? 예수가 결국은 이제 자기들한테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만약에 이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유대 공동체 중에 누구? 요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이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의문으로, 질문으로 그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뭔 말입니까? 마지막 뜻이 결국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의문이었지만 이방인 입장, 다른 말로 헬라인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구나, 그걸 알아듣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주님의 배경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들이 배경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 배경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목숨까지 줘가면서 그들과 투쟁했어요. 결국 거기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 이김이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됐다는 말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200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또한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왜곡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왜곡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왜곡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예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배경이 잘못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당신들이 예수의 배경이 되어달라. 당신들의 그 배경을 통해 예수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구원으로 이어질 거다.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생각하며 오늘 본문 천천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이보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그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헛들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이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 삶이 온전히 돌이켜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으로 저항하셨던 저항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참을 위해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삶의 방향을 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매주에 깊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지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과연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의 가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확신함을 통해 이 땅의 삶이 더욱더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화하게 되기를, 그 마음을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의심스러운 이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얘기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심 갖는 성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의 방식으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영혼의 깊이에서 절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배경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